출애굽의 역사에 이스라엘은 억제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위대한 성업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로서 화답했습니다. 미리암의 뒤를 따라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 또한 동참했음은 물론입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의 입에 붙여진 이른바 찬미의 노래는 힘과 열정 및 시적 표현의 아름다움이 있어 히브리 문학 중에서도 압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는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이 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된 계기로 보아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후의 모든 예언자도 이 사건을 통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정립된 것으로 여겨 이를 잠잠히 회상하며 반추하는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계도하는 기치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미리암은 최초의 선지자로서 칭해지고 있으나 다만 이 같은 그녀의 선지자적 지위도 이후의 기록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세에게 복종하는 데 그치고 있은 제한적인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윽고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이른 이스라엘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고한 민족적, 선민적 자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유랑의 세월이 아니었고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연단기였으며 가나안 정책의 준비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척박한 수르강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었음에도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광야로 표현하고 있지만 수르 지역은 차라리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나을 정도로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수르강의 인근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입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무척 써서 마시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이때 홍해를 건너 환희와 기쁨은 일순에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모마하면서 인도해가는 모세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의 인물됨과 위대성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지하고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6월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선민이 아닌 난민인 듯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또다시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광야의 유랑생활 중에 그들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견디기 힘든 역경에 지치기도 했을 테지만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 앞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계셨던 하나님 사랑을 털끝만큼이라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마라에서의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그들이 각출한 금은 고리로 형형색색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때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극도로 원망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애굽에서의 고깃가마와 떡을 그리워하기도 했으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헌신짝이 되어 그들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시나이 반도에서의 유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무지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다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기나긴 여정의 도상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등으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곧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일말의 보답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서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행사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하고 연약함, 나아가 그들의 배반까지 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시나이 반도에 한동안 붙잡아 두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재차 되새겨보기에 이는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도상에서 넉넉히 주셨다고 보아 이는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참은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살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래도 일단 한번 참아보라는 의미가 다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계신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어디 한번 내가 끝까지 참아버리라 는 말로 돌이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감생심 제가 만약 꿈에서나마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저들을 애굽에 다시 되돌려 보냈거나 아니면 이 민족들의 노예로 삼아 뿔뿔이 흩어지게 끌어오르는 화를 잠재웠을 것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면에서 저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마라의 이름 모를 나무를 통해 우리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기보다도 남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기보다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필시 사람의 본능적 심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올곧게 담아두어야 할 사랑이라는 실체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다시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마라의 나무는 이러한 사람의 본능적인 심사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나무를 사람으로 치환해 그 메시지를 거듭 추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강에 임한 이스라엘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3일을 걸어 물을 찾아 헤매었으나 끝내는 한 방울의 물도 목에 축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에 이르러 그토록 찾던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불행히도 그 물은 쓰디 쓴 물이었던 까닭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육신은 드디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모를 나무를 모세에게 가리키셨고 이에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 그가 그토록 시달렸던 목마름의 갈증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 나무를 던져넣음 없이 단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되었을 것을 굳이 이처럼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서까지 물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곧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나무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는 셈입니다. 마라의 나무는 지금까지 어떤 효능이 있는 나무인지 어디에 자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곧 이름도 없이 한낱 척박한 광야 어느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바람에 휩쓸려 말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나무가 몸 하나를 던져 온 이스라엘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움트고 있는 것들 중에 이름 없는 것이 있을까요? 풀 한 폭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에게도 제각기 이름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온 이스라엘을 구한 희생제물로서 한 나무의 이름을 여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심사를 향해 마라의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를 마라의 나무로 여기시고 세상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는 이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사랑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패악을 일삼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시내산 인근의 신광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재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출애굽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모세의 헛수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이스라엘의 연약한 심사가 아니 저들의 악한 심사가 발현되었는지 도대체 그들의 심사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구원해 주었더니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고 벗어나게 해 주었더니 물을 달라 하고 물을 주었더니 먹을 것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제는 맛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살려두었더니 보찐 내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으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래도 착한 성정의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불현듯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노래한 저 유명한 다윗의 노래가 생각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사였습니다. 출애굽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사랑의 허사였고 모세의 공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떡으로서 만나였고 고기로서 메추라기였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품으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자연현생으로서 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는 나뭇가지와 회색 또는 녹색 잎이 특징인 타마리스크와 같은 식물에서 분비되는 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타마리스크는 6월에서 7월경 밤중에 가지에서 분비액을 생성하여 작고 고운 흰 입자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입자덩어리는 아침에 햇빛을 받게 되면 녹아 없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인은 아침 일찍 이것을 모아 찌거나 혹은 천에다 쥐어짜 주머니에 저장하여 꿀의 대용으로 떡에 찍어 먹고는 했습니다. 한편 메추라기는 시나이 반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새로서 3, 4월경 남쪽 아라비아 및 그 밖의 지방에서 북쪽을 향해 떼를 지어 이동하며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 9월경 다시 남쪽으로 회귀합니다. 메추라기가 회귀 중에 필요하여 잠시 거쳐가는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그 고기를 소금에 절여 식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소개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먹었든 아니 먹었든지 간에 만나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말씀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와 다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타마리스크를 사람으로 바꾸어 볼 때 타마리스크가 이처럼 완악하고도 무지몽매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통의 산물인 응고액을 따서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악하고 강팍한 본능적인 심사를 향해 그때 타마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타마리스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시나이 반도의 나무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아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